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눈앞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일고 있습니다. 어차피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지만 미세먼지까지 가해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계시고 이 뿌연 공기 중에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은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또 유대인들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밤에 잠드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언제 보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새날이 되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를 가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14절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 문화에서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책상다리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쿠션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자세로 먹다가 할머니가 그렇게 먹으면 너 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세를 바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되기가 무서워서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할머니께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드셨어도 소 안 되셨는데요? 하고 말이죠. 네. 여튼 이 나라의 식사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복음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네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날에는 6월절 식탁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죠. 그들은 지금 여관의 다락방 한 켠을 빌려서 그곳에서 만찬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상에 앉을 때 반드시 그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 발 씻는 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처하신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반쯤 누워서 성만찬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 되면 시흥동산교회의 역사적인 첫 성만찬을 하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가 의자를 뒤로 밀고 예배당 바닥에 반쯤 누워 앉아서 떡을 떼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허리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편한 자세라 하지만 더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온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자,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이 6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했다, 정말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다리시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오셨다면 맛있게 배불리 드셔야 할 텐데 음식을 받아서 죄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는 대표 기도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만찬에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 안에도 지니고 있고 또 그 동질감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그런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구속의 일들,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도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모든 것들,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애굽 진영에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온 땅에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심판이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그 집을 pass over 하게 하십니다. 6월절인데 왜 6월에 안 있고 왜 4월에 지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양의 피가 이미 그 집에서 흘릴 피값을 대신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음식들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는 그 피로 심판당하지 않고 심판이 유월되어 패스 오버되어 지나감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어린 양같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떤 은혜인지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신다지만 예수님을 파는 일에 이용되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사탄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가 돈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살았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돈을 숭배하였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면의 부와 권세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은 이상 그는 어차피 멸망을 당할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의 식탁에서 헌신을 다짐하십니다. 오히려 그 다짐을 더 굳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판을 피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묵상하고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역할을 하셨는지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아버지 곧 다가올 고난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함께 기뻐함으로 또 그 성만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